저는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 가정도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대신 제가 잘하는 거 하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게 하고 수련회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면 기독교 공동체 IBF든 CCC든 내비게이터든 아니면 YM이든 이런 공동체에 꼭 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공동체 CCC 같은 제 애들은 다 IBF 출신인데 IBF의 리더들이나 간사들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기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부모로서 신앙의 본과 열정을 보이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에 맡기면 교회 목사님들이 잘 지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전 뒤에 부분이 굉장히 와서 가슴에 닿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젊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며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 나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방문을 닫아 걸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니까 그 앞을 지나가다 할머니가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냐? 하나님이 귀가 먹어 못 들으실까 봐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책 속의 진리일 뿐 실제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오늘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제 남동생도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계속 어렵다고 했지만 요새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사업하기가 어렵고 직장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는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84인데
갑자기 이제 이 심장에 판막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뭐 천식도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늘상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84시고 뭐 심장 수술을 하는 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냥 수명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절개 수술을 해도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러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은 사실은 속마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더 살고 싶다 그런 얘기지, 살 만큼 살았다 그 말은 자식들한테 나 이제 그만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더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지. 옛날에 왕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왕의 노릇을 못하고 세자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신하는 그 다음날 죽여요. 그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자가 나이가 어립니다. 끝까지 하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절개 수술을 하시고 판막 수술을 하신 다음에 2주 만에 퇴원하셔서 지금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90세 이상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50대에 명퇴하는데 60대나 그럼 앞으로 30년 40년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30년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스펙 7종 세트였거든요. 좋은 학교 들어가 학벌을 쌓고 내신 성적 올리고 학력을 높인 다음에 자격증 따고 토플이나 토익 같은 영어 인증 시험 보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인턴십하고 성형하면 이게 이제 7종 세트인데,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7종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7종 세트 가지고 안 된다.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럼 일찌감치 말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7종 세트 준비하니까 이제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는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품을 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애들과 사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원을 맡아서 또 끌어가 보기도 하는 가운데 진짜 좋은 품성과 인성을 갖추는 데는 교회가 최고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기업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 한 2-3시간 심층 면접하고 뭐 1박 2일 합숙한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면접관 앞에서는 좋은 성품 보여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만 또 그렇게 하지 온갖 스펙을 다 보잖아요. 게다가 이제 어른들은 눈을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눈을 낮춰요? 부모님들이 대학 보내 눈을 높여놨으면 그게 맞는 직장에 가기를 원하는 거지, 대학에 들여보내놓고 눈을 낮추라고 그러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살피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가오시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도중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나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왜 잠시 함께 있지만
왜 나중에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의문에 직접적으로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가능성, 즉 우리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기는커녕 되는 일이 없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약속 앞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조건 하에서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은 5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조건이에요.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지, 열매가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열매를 왜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고, 따라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생각 때문에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는 자기를 위해 맺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당의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전원주택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원주택이라니까 부자 전원주택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원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냥 시골 마을에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 데인데 그냥 전원에 주택이 양옥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저희 이전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님이 유실수 몇 개를 심었어요. 복분자라든지 아니면 복숭아라든지 보리수 이런 걸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자마자 3월 달에 다 가지를 치는 바람에 열매가 안 맺다가 갑자기 1년, 2년 후부터 복분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돌복숭아지만 복숭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맛보면서 저는 저희 그 정원에 여러 가지 다른 철쭉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소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이런 게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것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재미 때문에 얼마나 그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행복한지, 열매를 안 맺는 것들, 꽃을 피우긴 하지만 열매를 안 맺는 것들은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열매는 자기를 위해 맺는 게 아니고 열매는 주인을 위해 맺거나 남을 위해 맺는 거죠.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조건은 남을 위한 열매나 교회를 위한 열매나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매나 남을 위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이것저것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에 살면서 그 열매는 주인을 위해 맺거나 남을 위해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요한복음을 뒤졌습니다. 요한복음의 열매가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열매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거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열매나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몇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한 제자가 저에게 결혼 주례를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군목인데 총신대학에 들어가면 요새 한 12명씩 이렇게 군목 시험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면 준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아닌데 목사에 준하는 준목을 임명하면 신대원을 졸업하면 대위로 갑니다. 옛날에는 중위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경력이 3년이 지나면 대위로 임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혹시 군대 병으로 안 가고 장교로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총신대학에 들어오면 열심히 1학년 때 공부시켜가지고 무려 12명이 붙어요. 다른 교단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2학년 때 하면 1학년 때 준비시켜서 이제 우리 학교가 많이 붙으니까 그럼 군목시험을 1학년으로 옮기자 이래가지고 요새 지금 그쪽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12명이 붙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을 줍니다. 7년 내내 공짜입니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걱정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학생들 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총신대학교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리크루팅 하려고 지금 설교 중간에 잠깐 제가 이 기회를 이용했어요. 뭐 어쨌든 군목인데 이제 갑자기 군대 간다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 주례를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이제 대령으로 장로고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맑고 명랑한 친구고 제게 이제 논문 심사를 받아서 논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랑 신부를 만나야죠. 그래서 신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B+. 제가 학교에서 A, B, C로 맨날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됐어요. 사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사실은 위험한 발언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러면 뭐냐? A, B, C 중에서 A,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둘째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애인데 아빠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C+. 엄청 애가 정직한 거죠. 그죠? 제 얼굴은 B, 저는 사실 B- 정도는 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C+. 그럼 니네 엄마는 그러니까 B+.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박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맨날 뭐 박보검이 뭐 이런 애들, 송중기 이런 애들 보다가 제 얼굴을 보니까 이 C인 거죠. 뭐 어쨌든 뭐 제가 누구를 평가절하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C+니까 B+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형제한테 이 자매랑 결혼하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총신대 음악과 피아노 전공 자매인데 원래 경남 김해에 사는 자매인데 학교 기숙사에서 기숙하고 살고 공부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저희 학교는 주일에 봉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사당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가는 거예요. 1시간만쯤 걸립니다. 개척교회 2층 삼각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무려 5년 동안
사당동에서 의정부까지 매주 가서 피아노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보수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아버지 집에 김해에 내려왔다가도 주일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내려서 의정부까지 다니면서 무보수로 피아노 반주를 5년 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형제가 이 자매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2층 상가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자매를 유심히 봐줬다가 이 군목에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자매의 외모가 B+에서 A0로 올라갔어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 자매 형제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뭐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지,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디 교회 가서 피아노 봉주 봉사 무료로 5년 하면 다 당연히 누가 붙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주님을 위한 열매와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묵고 사랑의 교우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희 집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남의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냐? 당신 집은 어떠냐? 저에게 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약 우리가 남을 위한 열매와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다면 재산 달라 하면 재산 준다는 것입니다. 직장 달라 그러면 직장 주실 거고, 건강 달라 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면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막내가 지금은 한동대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는 뭐 사탐, 과탐 이런 이제 학원은 안 다니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얘가 성격이 괜찮아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원래 셋째가 성격이 제일 좋아요. 공부는 제일 못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려갈수록 잘 못해요. 희한해요. 처음에 첫 애는 굉장히 부모가 신경을 쓰는데, 어차피 첫째, 둘째 키워보니까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성적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닌 성적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는 포인트가 다르네. 물론 성적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맞아요. 그렇지만 인생의 전부도 아닌 성적을 하나 해결을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랑 타협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양쪽이 약간 절충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면, 평소에 다른 애들보다 1.2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평소에 1.2배 공부를 안 하고 다 똑같이 공부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찍신을 내려가지고 찍는 것마다 다 맞을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찍신이 아니세요. 뭘 봤어야, 어제 읽었어야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찍는 게, 성령님은 찍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읽었어야지. 어저께 읽었는데 갑자기 읽은 데서 다 나와.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로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1.2배, 최소한 1.2배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도 들어주고, 또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재수하면 되니까 삼수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인생 기니까. 어쨌든 이제 3학년이 된 거예요.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사탐, 과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애가 성격이 괜찮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원, 보습 학원에서 선생님이 뭘 반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3학년 돼가지고 사탐, 과탐 때문에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주일날 학원을 수업을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녀석이 안 됩니다, 주일날. 제가 주일날 안 된다고 그랬죠. 저희 집에 큰애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주일날 자꾸 학원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학원 가야겠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일날만큼은 목사 가정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네가 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중간에 개입하시겠냐. 주일날 안 된다. 제가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지 엄마하고 둘이 짜가지고 저한테 와서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이번 한 번만 학원에 가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중간고사인데.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가라. 대신 학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 아마 성적 안 나올걸?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지금 내가 말 안 하면 나중에 성적 안 나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아마 일이 잘 안 풀릴걸? 성적 안 나올걸?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둘이 갔어요. 짜고. 무슨 일이 생겼게요? 성적 안 나왔죠. 이렇게 하는데 성적 나오면 하나님 이뻐하는 손자가 아니고 외손자예요. 하나님의 친손자들은 망하게 하세요. 대부분. 뭐 죄송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그래요. 주로. 얘가 망했어. 다른 어떤 변수도 없이 똑같은데 다른 때랑 딱 하나 주일날 학원 갔기 때문에 망했다. 이래가지고 걔는 그 다음에 절대 안 갑니다. 저희 집에 철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아들 녀석이 막내가 안 됩니다. 주일날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이 어느 날 뿌리 나가지고 야, 왜 안 되냐? 우리 아빠가 안 된대요. 니네 아빠가 뭔데? 니네 아빠 목사냐? 네, 목사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보냈으면은 학원 선생님들도 목사 아들은 주일날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보냈으면은. 목사가 아니고 이거는 맞아 사꾸라죠. 아니면 짝퉁이거나. 그렇게 해도 갑니다. 그냥 한동대 수시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우선 열매를 맺자 이거예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공부 기계입니까? 공부 노예입니까? 우리랑 똑같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말씀 듣다가 눈물도 흘리고 엄마 미워하다가 회개하고 담탱이 미워하다가 잘못했다고 또 느끼고 뭐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데, 애들은 학원에 보내고 자기들은 교회에 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살림자 나아지셨습니까? 물론 어떤 때에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끝내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앙이 같지 않으면 그 가정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위한 열매와 남을 위한 열매를 맺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남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손해가 아닐까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것에 100배나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씨앗을 뿌려서 그다음 열매를 맺는 걸 경험하지 못하다가 전원주택에 가서 이제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내가 몇 그루 안 심어가지고 뭐 이거 심어가지고 뭘 먹겠나 이랬는데 100배가 열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방울토마토 지겨워요. 콩이 있는데 콩이 이렇게 이제 담을 넝쿨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길래 제가 뭣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잡초인지 알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강낭콩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냐고. 아니, 보통 때는 뭐 잡초 뽑으라 그러더니 또 뽑아놨는데 제가 강낭콩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 2월인가에 갑자기 아내가 나가더니 여보, 당신이 하나를 안 잘랐는데 여기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내가 담벼락 밑에 뿌렸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7, 8개월 지났는데 가을에 아내가 콩을 따왔는데 이만한 대접에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100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의 가능성과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죠? 딱 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이야기 못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배 이야기, 직장 상사 이야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어떤 무게로 다가오죠?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7년, 6년쯤 전에 제게 여자 조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 들어온 젊은 자매인데 굉장히 자기 소신이 뚜렷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손님이 오면 그 자동 판매기에서 뭐 이렇게 캔이나 몇 개 이렇게 가서 가져오라 이러면 교수님은 별거 다 시켜 이러면서 쫑알거리면서 가서 가져오는 그런 아주 현대식 여인이에요. 근데 이 현대식 여인이 1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 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럼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2월에 3월이죠. 3월에 1년 지나고 3월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겸 기숙사에 남아있는 이부자리도 가져갈 겸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맡은 목사님 교회에 제가 아는 34살 먹은 노총각이 있었어요. 둘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 자매한테 그냥 하루 더 자고 그 다음 날까지 설교를 듣고 가라 이렇게 제가 만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에서 만났죠. 27살이고 여기 34살이고 7살 차이죠. 그리고는 만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교수님 아저씨예요,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7살 차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2달쯤 딱 지났는데 갑자기 둘이 마치 신혼여행을 갔다 온 신혼부부처럼 다소곳한 모습으로 저의 연구실에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현대식인 이 자매가 오빠가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아주 다소곳한 그런 내숭이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30분 내내.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교수님, 오빠가 뭐라고 말하든 노후가 안 돼요. 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아빠 안 돼 이러는 제 자매들이 오빠를 만나는 순간 노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전도사, 이제 그 당시에 그 강도사였는데 그 강도사는 강북에 있고 이 자매는 강남의 평촌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어떻게 이제 결혼하게 된지 약간 좀 미적은해가지고 사실 아저씨 같고 그래가지고 별 이렇게 진전이 없었는데 어느 날 12시쯤 돼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나는 사실 오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 이러니까 이 형제가 교회 버스를 끌고 밤 12시에 1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1시에 자매 아파트의 공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빠가 나가는 거 알았냐? 아빠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자는 딸도 조심해라, 다시 봐야 된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느껴요. 아빠가 자는 순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밤 12시에 1시간 동안 차를 끌고 밤에 오는 걸 보고 이 형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2달 만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가 셋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오빠가 뭐라고 말을 하면 노후가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나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빠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오빠가 말씀하시면 노후가 안 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내밀어라. 네, 알았습니다. 오빠 내밀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빠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꼰대의 말씀이야. 뭐 이게 예수님 말씀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꼰대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오빠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33살 오빠예요.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오빠에. 자매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죠?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오빠 앞에서는 노후가 안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 33살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갔지만 영원한 33살 오빠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예라고 말을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노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자매가 그 오빠의 말에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후가 안 돼요. 그러더니 2달 만에 결혼해가지고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애 셋 낳고 지금 부목사 아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나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청년 중고등부 자매 형제 여러분, 시반이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머리도 잘 안 주어지고 공부할 여건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누가 공부해서 점수 잘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나이에서 필요한 열매를 보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살펴 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부도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유년부는 뭐 잘 몰라서 하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오빠가 뭔지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오빠의 말씀으로 항상 예가 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가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기로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다시 언제 여기에 올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